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전사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삽사양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1번을 찍어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인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서부동 지역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 스피커가 달려있는 차들이 달려오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음악도 틀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감사한 것은 가끔은 그 소리가 저를 번쩍 정신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감사한데, 문제는 그 소리가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가 유명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는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소리인 것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스피커든 상관없이 1번이든 2번이든 또 다른 번호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악다구니처럼 들립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걷고 있는 길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생리 자체는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옳다고 말해야 표를 얻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연실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차제에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의견을 교회 바깥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부분을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유는 예언서 미가서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미가를 잠시 살펴봐야 한다면 예언자 미가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주전 700년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하는데 유다의 처음부터 마지막 왕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을 아하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치세할 때의 치세의 연도가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 사는 인생들 살았던 유다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유다 안에 살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 재판관,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약한 자를 짓누르고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약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한 가지를 행합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듣고 들었던 풍월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는 일이 하나 있다. 그건 종교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종교적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짓는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철저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은 쓸데없는 짓 집어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한테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려도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자 미가에게 경종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미가 6장 8절입니다. 주님은 미가에게 이렇게 신탁을 주십니다. 저들이 정말로 용서를 받고 싶다면 세 가지를 행하라. 하나는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 사랑, 헷세들을 실천하며, 마지막 세 번째 짜나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아하스 시세에 쓸데없는 짓으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걷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니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설교의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을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을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이 구절을 왜 여러분에게 두 번이나 함께 합독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떠오릅니다. 하나는 그날이라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그들 중 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해석이 어렵기 때문인데, 먼저 지금 장로기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호경 박사의 주석을 소개하고 김 박사의 주석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구현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13절의 그날은 13절부터 35절의 이야기를 1절과 연결시킨다. 1절부터 49절의 전체 이야기는 모두 제3일, 즉 예수가 일으킴을 받은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3절에 나오는 그들은 9절에 언급된 다른 모든 이에 속한 자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즉 예수의 죽음과 빈 무덤을 들어 알고 있는 자들이다. 김 박사의 주석은 대단히 정확한 주석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우라로 하는 장소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 가려져 있었기에 지금 자기들에게 온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온 것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이름 밝혀진 글로바라는 제자가
판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데 그 나무라듯이 말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앞에서 질문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3일 전 사건입니다. 3일 전 사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 김호경 교수의 주석으로 돌아갑니다. 13절에서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 그날이 언젠가? 여러분 24장 1절로 갑시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로 말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한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갔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큰 돌은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키던 두 천사가, 누가복음은 두 천사로 나왔으니까 두 천사로 말하겠습니다. 두 천사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여인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목합시다. 지금 두 명의 천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살아나신 그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죠?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여인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 숨어서 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천사들이 본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다고 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랐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무덤까지 가보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로 갈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24장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보세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목격했고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11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이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같이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이 누구일까? 김호경 박사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 글로바, 그 글로바가 이때 여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들었던 11명의 제자 말고 또 다른 모든 이들에 속한 제2 제자군의 사람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11명의 제자를 1제자군이라고 말합니다. 11명은 왜 11명이지 12명이 아니라? 유다가 없으니까. 두 번째, 그 모든 일을 들었던 또 다른 이들이 누군가? 제2제자군입니다. 아마 이 제2제자군에는 누가, 복음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 누가, 마가복음의 기자로 알려있는 요한마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2제자군에 속해 있던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호공 박사의 주소로 다시 간다면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니까 이런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바는 여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어디로? 갈릴리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2제자군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는 어디로 가야 정상입니까? 갈릴리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들었으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바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가 어디인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달력에 엠마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10km 떨어져 있는 장소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어떤 장소일 것입니다. 어떤 장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엠마오로 합시다. 엠마오라고 하는 10km 떨어져 있는 그쪽으로 가는데 왜 글로 갔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글로바의 고향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글로바의 고향이 엠마오였기 때문에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명, 이름 밝혀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익명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익명의 제자는 둘 중에 한 명이다. 하나는 글로바의 아내이든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추론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차치하고요. 여하튼 글로바의 식구로 예상되는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다는 것이 13장 오늘 본문의 13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자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글로바가 갑자기 주님 앞에 화를 냅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시다고 생각하지만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외계인에서 왔습니까? 외계에서 왔습니까? 지금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들, 소문이 파다하고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당신이 모릅니까? 라고 반색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7가지로 말한 내용이 뭔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야기한 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둘째,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셋째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넷째, 우리는 그렇게 죽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속량이란 말을 구원으로 바꿉시다.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걸로, 구원해 줄 걸로 믿었던 자였는데 그는 무력하게 죽었다. 다섯 번째, 그가 죽은 지 오늘 3일째 되는 날이다. 마지막 7번째, 이 일을 겪었던 여인들은 안식구 첫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서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렸다. 다시 한 번만, 우리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 11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었다. 글로바 제2 제자군에 있었던 우리도 들었다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 전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추측합시다.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전했던 말 중에서 거의 완벽한 보고잖아요.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완벽한 보고를 지금 글로바가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바의 제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의심되는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무슨 예수로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이 글로바가 제사장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로바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 제자군에 속했다고 하지만 제사장을 우리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들, 예수를 나사렛이란 단어는 여러분,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거거든요. 나사렛이라는 촌에 살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지? 갈릴리가 아니라 왜 엠마오로 가고 있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을 살고 있으니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지 그분이 부활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 우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글로바와 또 다른 명의 제자는 추후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었던 시공간에 있었던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으며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이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말을 정리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택했고 오늘 레마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의 역사적인 팩트는 이론적 경험이나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1인칭으로 적용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글로바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가? 그러자 7가지도 답했습니다. 그때 일을 그 사람의 일로 답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본문 25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글로바에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 자막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절을 오늘어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야단치시는 모드로 돌아갑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놈들아, 내가 그 3일 전에 너희들이 말했던 그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고, 너희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넘겨졌고, 내가 바로 3일 전에 너희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어.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나를 3인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게 25절로 2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 사건이 저 사람의 부활이며 저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람의 부활이며 그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예배의 부름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었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목회자들이 정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저도 역시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근거가 뭡니까?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을 보내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예수님 베다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치유의 사역이 있어서 베다니에 들어가는 것을 좀 늦게 들어갑니다.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치유사역을 마쳤던 주님은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베다니에 늦게 돌아오신 것을 봤던 첫 번째 동생 마르다가 주님에게 항변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는가? 11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죠. 주님, 제가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늦었습니다.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뭔가를 행하시면 내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절과 22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위대한 고백을 했다면 주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고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이 야단치듯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21세기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마르다야, 네 말이 옳구나.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다. 네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나야. 그런데 마르다야, 내가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내 오라버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다. 내 오라버니, 죽은 지 4일 된 내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의 능력은 오늘 마르다 너에게 임하는 거야. 너에게 임하는 거야. 이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렇게 교훈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정지 장로님이 회중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부활절 되지 않고 매일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매일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되려면 부활의 능력은 김집사에게, 박장로에게, 이권사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 그것을 통하여 대리만족하면 부활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산 사건의 능력은 오늘 나에게 1인칭으로 적용될 때만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의 10분초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맛보는 10분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1인칭으로 적용하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계신 갈릴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디로 걷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어불성설의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엠마오라면 다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리로 우리의 길을 터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맛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걷는 길이 후회되지 않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걷는 길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글 하나 읽겠습니다. 4월 4일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 안수를 앞둔 한 주간 아버지 목사로 아들 목사에게 뭔가를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일전에 김한희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김한희 목사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글 하나를 써서 보내겠다 생각해서 어제 설교 원고를 다 외운 뒤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를. 아무개 목사라는 레테르가 이제 무거운 멍에가 된 시기에 아들이 이완 목사로 그 직을 옮겨야 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은 만 가지 감정이 꿈틀거린다. 목사라는 직은 영광을 받는 사족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끝이 없는 무적행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직이기에 목사라는 출발점에 서 있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는 것 말고는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애잔하기 이를 데가 없단다. 아버지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신학을 하겠다고 나선 내 모습을 보면서 한때 객기라고 치부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단다. 하지만 주군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고 백기투항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두 손을 들었다. 더불어 그렇게 몰고 가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기에 이제는 아들의 전로역정의 길을 그분께 철저히 맡기기로 했단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감동의 파노라마를 느끼며 읽었던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조수아 에셀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싶구나.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도달한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신비를 넘어서 있는 그분과 합일하려는 격렬한 갈망의 시작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과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서 있는 모든 힘을 하나 되게 하려는 열망의 시작이라. 엄청난 성찰이다. 아들아, 섣불리 신앙을 정의하지 않기를 바란다. 신앙의 정의는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아들이 삶의 죄를 통해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만이 올바른 신앙의 내용물인 것을 알고 섬기는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신중하게 섬기는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어디 이뿐이겠나 싶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걷는 목사라는 길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좌충우돌하고 또 이리저리로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젊은 날의 불온함과 흔들림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자에게 무슨 뿌리 깊은 영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 싶어 아들이 주군께 묻고 질문한 목사가 되어주기를 정말로 기대한다. 아들, 너도 좋아하는 차준희 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구약 예언서를 읽다가 정말로 예기치 않은 은혜를 받았단다. 김기성 목사의 글을 자기의 책에 이렇게 인용했구나.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이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 있다. 너무 지나친 말일지라도 말일지 모르지만 회의 없는 강철 같은 확신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아닌가.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는다.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이다. 아버지도 동의한다. 이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목사가 굳어지지 않는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다. 적어도 이런 길을 걷는 목사는 후회하지 않는 사역자가 되지 않겠니? 아버지는 아들이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걷는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너무 많은 회한을 남긴 못난 아버지라서 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평생 아버지가 목사로 살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버티며 살아내도록 주군께서 힘을 주신 말씀을 선물로 남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목사라는 내 때를 갖고 출발하는 이완 목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한다. 교우 여러분, 이 문장이 어찌 이완 목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걷는 길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그 아름다운 철로역정의 길에 마지막 길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꼭 전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갈릴리로 방향을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아름다운 대답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